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보태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전부여 의지하옵소서. 전부여 의지하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오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보태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 그 죄인은 보혈로 구해주신 그 사랑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보태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를 제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보태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새로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합시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가요 깊성이 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임성이라세 여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에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임성이라세 여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한번 해봅시다.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밤에 준비 다하여 임성이라세 여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에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밤의 걱정 버리고 임성이라세 여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에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아파요 임성이라세 여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에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임성이라세 여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에세 우리 이 시간 마지막 찬양으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2023년도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하실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방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좋다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으나 도벌 잡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모두 고백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사랑했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불붙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도 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으나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다 같이 눈 감고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십시다. 찬송가나 성경책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나옵니다. 보고하셔도 되고. 다같이 사도신경 합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세상을 넘어 언덕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달릴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황명한 그길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송구영신 예배는 내일이 주일인고로 일찍 시작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른 시간이나 늦은 시간이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님,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도 저희들을 영혼육 범사에 지켜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이제 몇 시간 후에는 2023년이라는 새해를 맞이합니다. 새해에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가족들, 가정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분께서 또한 지켜주시고 사랑하실 것을 믿으면서 예배하며 감사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자에게 성령이 항상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목사를 세우고 성도들을 구원받도록 불러주신 것은 우리 이 세상에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나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도구가 되도록 교회에서 말씀을 연 기도,
또한 여러 가지로 헌신봉사하여 영혼 살리라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교회를 세우신 줄 믿사오니 그 사명을 저희들 너무나 부족해서 다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새해에는 불쌍한 영혼들을 더욱 사랑하고 기도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천국 백성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과 가정 후에도 함께 해주시고 부두교에서 몸이 불편한 연로하신 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그분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까지 다 받아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9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성경책을 찾는 게 더 좋아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로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일찌감치 드리게 되었습니다. 내일이 무슨 날이죠? 주일입니다. 오늘이 주일이 아니고 내일이 주일이라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하면 보통 11시, 10시 반 이렇게 드려서 12시 땡 하면 새해를 맞이해서 박수도 치고 서로 덕담도 나누고 그랬는데 내일이 주일은 관계로 그리고 또 언제부턴지 우리나라 한국교회에 송구영신 예배들을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일찍 드리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신신당부하니까 내일 주일날 교회 또 오는 날입니다. 아멘 하세요. 오늘 예,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그냥 너무 푹 짜가지고 내일 주일 빠지면 안 됩니다. 제가요 옛날에 시골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한참 하는데 그때는 막 성탄 2부 24일날 집집마다 다니면서 하는 그 뭐라 그러죠? 새벽 송도하고 24일날 저녁에 율동도 하고 성탄 2부 해서 24일날 했어요. 이제 제가 그때 주일학교 부장선생을 맡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나 피곤한지 24일 날 밤늦게 끝나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잠이 들었는데 성탄절날 교회를 못 간 거예요. 글쎄 주일학교 부장선생님이 돼가지고 아유 이제 나중에 늦게라도 가기는 갔지만은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맞이해서 창세기 19장 12절로 17절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십니다 하는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저는 미사여구 이런 걸 다 동원할지도 잘 모르고 또 예화를 할지도 잘 모르고 그저 그냥 하나님 말씀만 전하려고 하는데 제 얘기라고 듣지 말고 목사님 설교로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자에게 그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만 들으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이 말씀대로 하십니다요. 제가 지금 우리가 창세기 19장 12절로 17절을 읽었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멸망에 대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이따 또 좀 우리가 성경을 볼 거지만 멸망을 시켰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성경에 그런 내용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은 어떻게 보면 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믿으시죠?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고 아담을 흙으로 만들고 잠들게 하고 이제 하나님 지금 말로 말하면 마취를 시킨 거죠.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어서 부부를 맺어주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산의 모든 실과는 네 이무이로 먹어라.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네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틀림없이 죽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마귀의 말을 듣고 어떻든 간에 그들이 타락을 한 거죠. 마귀 말을 들으면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리고 8장 44절에는 너의 아비는 거짓의 아비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거짓말을 시킨 거죠. 그 거짓에 속아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령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정령 죽게 된 겁니다. 뭐냐? 육체도 점점 수명이 줄어들어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 번 다 사람은 죽게 된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육체도 죽게 되고 또 그 죽음이라는 의미 속에는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이 되고 지옥으로 가게 되고 그런 의미가 거기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했으면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전부 그런 내용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항상 겸손하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기가 하나님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고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다가 제사에 실패를 했는지 그 모든 제물은 반을 쪼개서 놨는데 새는 쪼개지를 않았는데 솔개가 자꾸 내려왔어요. 휘 하고 쫓다가 보니까 아마 제가 생각하는 예배를 실패한 것 같아요. 오늘 예배 성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실패 좀 했죠. 그리고서는 이제 피곤해서 잠들었는데 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후손이 애굽에서 네 후손이 4대면은 400년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올 것이다. 근데 그대로 됐잖아요. 우리가 출애굽의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족장들에게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우리가 족장시대라고 하는데 그들의 생애를 성경에서는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언약, 약속이 다 그 족장들에게 약속하고 있는데 약속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방송실 이제 우리 방송실에 이제 원주인이 좀 앉아 있네요. 오늘부터 신명기 28장을 한번 찾아줘 봐요.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우리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이 말씀을 읽으면 다 좋아요. 복 받으라는 얘기니까.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영적인 복이건 건강의 복이건 육신적인 복이건 신앙의 복이건 자손대대로 복이건 하여튼 복은 다 좋아요. 나도 복을 좋아해요. 누가 내 복 뺏어간다 하면 저는 그냥 피 터지게 싸울 거야. 그걸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 다음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면서 14절까지 이제 그만 봐도 돼요. 아까 그 원문 찾아놔요. 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5절부터 60몇 절까지 신명기 28장이 있는데 거기 15절부터는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지 않으면 가지가지 저주가 임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서를 보면은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국가가 순종하면 국가가 복을 받고 개인이 순종하면 개인이 복을 받고 이렇게 모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구약성경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하면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저는 믿습니다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믿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어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에 성경책이 하나도 없다면 구원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십자가에도 구원받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 기록된 말씀대로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구원의 선물을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에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틀림없이 이루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2023년이나 앞으로 미래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고 오늘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고 앞으로도 그분이 성경에서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의 사람인 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기록을 여러분들도 많이 성경을 읽었을 겁니다.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킨 일도 있었지요. 잘 알듯이 그것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홍수 사건, 노아의 홍수 사건. 창세기 6장부터 쭉 6장, 7장, 8장, 9장까지 보면은 노아의 홍수. 아담으로부터 쭉 인류가 번성해서 많아졌는데 얼마나 죄악이 하늘을 찌르든지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다 죽여버리리라. 그리고 홍수로 좌우지간에 코로 숨쉬는 모든 사람들 다 홍수로 멸망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가지고 노아의 가정 8식구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내가 홍수로 멸망시킬 것인 너희들은 옛날 그대로 얘기 있게 잣나무라고 개역 한글에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면 살 것이다. 노아는 그대로 순종했고 사람들에게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 보면은 노아는 의를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그거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노아가 의를 전파했다는 얘기는 전도했다는 얘기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킨다고 했으니 너희들도 회개하고 방주 안으로 들어와라. 오늘 읽은 말씀에도 롯이 사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킨다고 했으니 너희들 날 따라서 도망치자 할 때 사위들이 14절을 한번 보여줘봐요. 14절. 사위들이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에 보면은 딸이 롯이 둘이 있는데 두 사위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될 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노아가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킨다고 했다고 의의를 전파했을 때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걸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농담으로 여기고 방주 안에 안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노아와 그의 부인과 아들 셋과 며느리 셋 이렇게 해서 8식구는 방주 안에 들어왔는데 말씀대로 행하셔서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행한 노아와 그 7식구니까 총 8식구는 살아남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한 것이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도 노아의 홍수 사건이나 오늘 또 그 홍수 사건은 전 세계적인 재앙이었지만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국지적으로 한 지역, 국지적으로 한 지역을 선택해서 멸망시킬 말씀이 오늘 창세기 19장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소돔과 고모라 성.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얼마나 죄가 많은지 대표적인 죄가 동성애요. 지금 전 세계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문제로 몸살들을 앓고 있고 이미 유럽이나 미국 계통 이런 데는 동성애 전부 다 합법화했습니다.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고 동성연애를 합법화해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어떤 당에서 그걸 해야 된다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된다 하고 말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걸 반대하고 지금 여러분들 유튜브에도 보면은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이라든지 등등 국회 앞에서 돌아가면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반대. 그래서 우리나라의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국회 앞에서 피켓 세워놓고 1인 시위를 합니다. 1인 시위. 여러분들, 우리는 나가서 못하더라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동성애라든지 차별금지법이 말 듣기에는 좋은 것 같았지만, 차별하지 말자 좋은 것 같았지만, 그것이 통과되면은 오히려 말씀대로 살고 옛날 풍습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차별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소수 때문에. 그리고 그 차별금지법 독소조항이 뭐냐? 사도행전 4장 12절을 지워야 돼, 성경에서. 천하의 범사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에는 그렇게 성경 말씀으로 기록했는데 우리가 그걸 전하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무시하고 차별하는 거라 교회에서는 이제 그게 통과되면은 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됐는데 내가 여기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천하의 범사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 다른 종교를 차별했다 이거예요. 고발당하면 나는 감옥 가는 거예요. 벌금 물고. 어떻든 간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가장 멸망받을 대표적인 죄가 동성연애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킨다고 천사들이 와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천사인데 아멘이지요.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무엇을 전달하러 올 때는 항상 사람,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서 영접해서 중동지방 사막지역에서 물 떠다가 발 닦아주고 식사 대접하고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도 전사가 와서 롯에게 이 소식을 전할 때에 자기 집으로 모셔서 대접하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걸 알고 어떤 남자가 왔다고, 새가 왔다고, 새고 그 집안에서 우리와 동성연애하자 하고 롯의 지가 문을 흔들고 때려부시려고 하니까 천사들이 손을 쓰니까 순식간에 그 사람들 눈이 어두워지고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죄악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성경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나와 내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복이고 신명기 28장에 약속한 복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이 분명히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서 멸망시킨다고 했고 그 말씀대로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졌는데 관광객들이 지금도 그 소돔과 고모라 지금 수천 년이 지난 그때의 그 현장에 지금도 가면은 유황이 있대요. 지금도 거기다가 불을 성냥으로, 내가 성냥이라고 하니까 또 라이터로 하는 사람이 있겠지. 거기다가 불을 끄면은 잘 탄대요. 세상에서 다른 데서 찾는 유황보다도 아주 순수한 유황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터에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거기 가서, 나는 못 가봤지만 유튜브를 제가 가끔 보니까 거기 가서 그걸 찾아가지고 불 댕기는 걸 봤어요. 나는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멸망시킨다면 멸망시키고 살려준다면 살려주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까 봤지만 14절에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거역하고 불순종한 그 사위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유황불에 다 죽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17절에 보면은 그 17절을 한번 봐봐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돌아보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26절을 한번 찾아줘 봐요.
26절. 도망쳐 나오기는 도망쳐 나왔는데 26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농담으로 여긴 사위들도 멸망당했지만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멸망당했지만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롯의 아내는 세상 것에 미련을 두고 우리가 천국 갈 때 죽음 앞에서는 세상 미련을 버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누군가 예수를 잘 믿었다고 했는데 죽음 앞에서 세상에 미련이 있고 아이고 죽는 게 무서워 한다면 그 사람은 천국 못 갈 사람이에요. 다 털어내고 홀가분하게 편안하게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스데반 집사처럼 그래야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이 롯의 아내는 뒤돌아봤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본 게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세상 미련 집에다 두고 나온 좋은 옷 돈 아유 저거 다 불타 아까워. 죽을 때 돈 가지고 가는 사람 없잖아요. 아멘이지요? 뒤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들에 머물지 말고 17절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제가 내일 설교할 때 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나오네 또. 산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로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이 나오고 여기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교회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교회에는 우리 대한민국이나 어디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줄 믿습니다. 뭐 우리 교회만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할 때 이 산은 교회입니다. 내일 설교할 때 여기 나오거든요. 응? 오늘 다 하면 내일은 또 할 게 없잖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내주신다고 구약의 수없이 많은 부분에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그대로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가 이 땅에 오게 하셨고 그래서 엊그제 우리 성탄절 지냈잖아요. 성탄절도 뭐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신 걸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한 거예요. 아멘이지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또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와 저주를 그에게 담당시킬 것이라고 이사야 53장에 예언하신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 그뿐만 아니라 구약에 또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시기를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3일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으로 가서도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에 승천하실 때 아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도 전에 벌써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면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가면 성령을 보내주리라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성령이 임하시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면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셔서 성령 충만하고 이게 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하시고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믿음생활한다는 것은 결국은 말씀을 믿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말씀이 가장 핵심이요. 우리끼리 얘기지만은 카톨릭 천주교는 의식을 많이 행해요. 뭐 그들 나름대로 유익이 있겠지만은 특징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가 좋다 나쁘다 나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당은 의식을 많이 행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빠여 예배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말씀이잖아요. 말씀대로 여러분들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도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시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이 잘 되고 자손만대 잘 될 걸 하나님 앞에서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장차 주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신 말씀이 벌써 2000년 이상 됐는데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안 오실지도 몰라 더디다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지체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집에 가다가 예수님 딱 재림하시면 우리는 올라가. 휴거야. 할렐루야. 그럼 오늘 말고 내일 믿으려고 했던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 사람은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루 더 참아주는 게.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우리 찬송이 어릴 때 예를 들으면 찬송아 저것 좀 가져와. 아니 싫어요. 말 안 들어요. 안 가져와. 너 혼나. 열신다. 하나 둘 아홉 반 아홉 반에 반 그런 게 어딨어. 기다려주는 거요. 아멘이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니까. 그러면 계속 안 오시느냐?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다시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거룩한 신부가 돼가지고 죄와 상관없이 그분을 맞이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승사자처럼 얼굴도 시커멓고 입술도 시커멓고 새카만 죄의 옷을 입고 흰 옷 입고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고 예수의 피의 보혈로 우리 심령이 정결한 흰 옷처럼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흰 옷 입은 자들이라고 나오잖아요. 그건 우리가 죄와 상관없이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라는 주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좋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부터 잘 봐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언약 약속이 32,500가지가 있대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기업으로 받았다 이거요. 내 복으로 나의 소유로 어떤 사람이 사업장을 기업을 운영하는데 그건 그 사람의 몫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내 몫으로 나의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말씀하신 대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올려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신다. 17절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걸 다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딱 하나 있단 말이요. 거짓말을 못하신다고 말이에요.
거기 나오죠.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기업으로 삼은 자에게는 천국 가는 것이 소망이라고 말이요. 우리에게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천국에 갈 걸 소망 삼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 소망이 바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닭이 뭐요? 배가 바다에 떠 있을 때 다른 데로 흘러가지 말라고 큰 쇳덩어리를 밑으로 탁 내려서 고정시켜 놓는 게 닭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는 천국 간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 풍파 홍수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 영혼의 닭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풍조에 흔들려 떠내려간다고 말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영혼의 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우리 성경 닮은 교회는 뭐니 해도 말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성경 읽으시고 가자 말씀대로 주님 저를 써주시옵소서. 영혼 살리는데 나를 말씀대로 써주시옵소서. 그리고 많이 기도하셔서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 내년에는 더 기도하셔서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 말씀대로 하시는 하나님, 성경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한 천국 가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기 축복 순서에 보면은 축복 통성기도 시간이 있는데 오늘 반주 좀 해주세요. 통성기도 다 같이 우리 간절히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2022년도 함께해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회개도 하고 내년에는 더 말씀 믿고 성경 읽고 말씀 듣고 예배 성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가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한 2분 정도 통성기도 합시다. 주여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말씀 전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말씀과 노아 홍수 말씀과 장차 다시 오실 예수 말씀 등을 증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말씀,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교회 부흥이 아니라 내 심령의 부흥과 영혼의 부흥을 시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우리 교회에 부흥을 시키려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살리기 위해서 전도해야 되고 영혼 천국 보내기 위해서 내 가족의 영혼들을 살려야 한다는 그런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 부흥시키려고 다 크게 교회 부흥시키려고 전도하자는 것이 아니고 소리가 키고 다시 큰 소리로 교회 부흥시키려고 전도하자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여 영혼 살리자고 하는 것이다.
아멘이죠?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흥시켜달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제 그전 같아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안수기도 하는 게 송구영신 예배 때 행사처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시대고 그래서 축복기도 시간에 전체적으로 합니다. 자, 가슴에다 두 손을 얹으세요. 눈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기도 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맞이해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또 결심하며 기도한 우리 성도들 가슴에 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2022년도에도 잘되게 하시고 복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2023년도에는 말씀대로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기도하여 더 사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자녀들에 관계된 것, 사업에 관계된 것,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대로 주님 입을 넓게 열고 기도하고 믿는 자들에게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될지어다. 범사가 다 잘되고 형통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간의 세대가 마귀사단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 길로 왔을지라도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의 영광 돌립시다. 말씀 카드를 다 같이 펼쳐보는 시간입니다. 저도 하나 뽑았습니다. 다 같이 말씀 카드를 한번 열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피셔서 말씀 카드가 안 들어있는 사람은 없겠지요? 자, 각자 자기가 핀 것을 각자 읽읍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다 읽었지요? 네, 여기 보세요. 요건 특별히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지만 또 하나 이 성경은 전부 내게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것만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 요건 특별히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이고 이 성경은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가족이나 자녀들 것 뽑고 싶은 사람들은 이따가 나가면서 우리 부목사님한테 얘기하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 좋은 거 뽑으셨죠? 네. 자, 이 시간에는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송구 영신 헌금 통을 가져오시오. 어디 있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송구 영신 예배를 맞이해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호명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충심 다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평강의 복 주시고 형통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새해가 되면 우리가 덕담을 나누는데, 새해는 아직 안 됐지만 우리 옆 사람과 뒷 사람 이렇게 올해와 내년에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시작. 덕담대로. 목사님 청소 384장 찬송가 384장 부르고 마칩니다. 사사대로 일지어다. 내 주 안에 있는 것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세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모두 다 형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가능해 주시네. 나는 실이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청주시와 이 나라의 민족과 전세계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